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안 오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눈이 왔잖아요, 그죠? 눈이 와가지고 아, 이것도 오시는데 불편하면 어떡하나라고 제가 참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좀 낮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눈도 높고. 근데 이제 박영희 권사님 오전 예배 드리고 하셨거든요. 박영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차라리 비었으면 내리고 깔끔하게 치워질 텐데 눈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더러워졌다고. 추적추적 길도 다 더러워지고.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박스도 깔고 그랬는데 참 눈이 좀 내렸어요. 그래도 아마 다 녹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보니까 날씨가 계속 -9으로 많이 좀 춥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이렇게 문 열고 오면 저희 현관에 식물들 있잖아요. 식물들. 항상 제가 이번 주는 살까 다음 주는 살까 맨날 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꿋꿋하게 살아있어요. 제가 왔는데 저기 보면 물받침이 밑에 있잖아요. 물받침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빼보면 물이 얼었어요. 물이 얼었는데 식물은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게 마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냥 저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꿔가자라는 의미로, 그죠? 저희 2026년 표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준비된 교회, 쓰임받는 성도. 준비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세계관은 문화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공영방송, 여러분들 공영방송 하면은 KBS, EBS, MBC 이런 게 이제 공영방송이잖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보이는데 진짜 몇 년 전만 해도요, 텔레비전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장면들인지 아세요? 어떤 종교 철학, 동양 철학, 특별히 동양 철학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하면서 뭐 불교의 금강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유교의 뭐죠? 유교의 논어, 노자의 도덕경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네, 김용옥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논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요, 이거를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거를 와서, 이게 왜냐면 유교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영방송에서.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그냥 하나보다 하고 그냥 봐요. 아니면 뭐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 누구도 그렇게 할까요? 기독교인들도 뭐 그렇게 별로 막 반발이 없어요. 왜냐? 이게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왔던 문화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죠. 제가 하나 생각해볼게요. 요즘에는 중고등 혹시 초등학교도 수학여행을 가나? 안 가? 초등학교는 안 가? 6학년은 갔는데 가? 요즘에 안 가요. 아, 요즘은 안 가는구나. 안타깝네요. 네.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그 중고등학교에 수학여행을 가면 요즘엔 많이 제주도나 해외로도 막 가니까. 근데 옛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수학여행 하면 어딜 갈까요? 제주도도 가죠. 설악산도 가요. 또 경주도 많이 가요. 아마 지금 분들이나 저 때만 해도요, 설악산 아니면 경주로 되게 많이 갔거든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가 어딜까요? 한자를 알면 딱 알 텐데. 어딜까요 여기가? 종치는 데 아니에요? 맞아, 종치는 데인데, 종치는 데인데. 그래, 알 것 같지만 뭔가 알 것 같죠? 여기가 어디냐면
불국사예요. 불국사. 아, 여기 경주에 있는 불국사. 수학여행을 일로 다 가요. 일로.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절이죠. 불교.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처예요. 그치. 부처를 돌로 깎은 상인데 네. 문화재 이름 혹시 알아요? 문화재 이름? 나 이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오, 그렇지. 이름 생각 안 납니까 이거? 네, 좀안 배웠어요. 괜찮아요. 안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지금 지금 하이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여행 때마다 거기를 가요.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무엇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냐면 불교의 문화와 사상. 왜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거의 불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극을 많이 보는데 고려 시대 배경의 사극에는 어떤 종교가 많이 나타날까요? 불교. 네? 불교. 오, 알고서 얘기한 거야. 아는데. 오, 대박.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고려 시대 사극에는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님들이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다 어디에 가서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이런 장면들. 그러면서 은연중에 스님들이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다 불교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보잖아요. 이거 봐요. 한국 사람 다 보거든요. 그럼 그게 은연중에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또 하나, 조선시대 사극으로 가면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종교. 유교죠, 유교. 자, 조선시대로 가면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는 어떤 장면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높은 신분에 있는 고위관직과 왕들은 그냥 뻣뻣하게 서 있고 양민들, 천민들은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있는. 어떻게 보면 유교의 사실 사상으로 따지면 좋은 사상들인데 참 좋게 만든 사상들인데 그것들이 나쁜 사상들로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남존 여비가 될 수 있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될 수 있고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들은 권위를 갖고 이 양민과 편민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니까 이 권력, 신분, 나이, 어떤 계급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이거를 사극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냥 습득하는 거거든요. 이거 습득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문화,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안에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또 하나가 있죠. 뭐 불교와 유교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내려져 오는 종교 중에 강력한 종교는 뭐다? 샤머니즘이죠. 이게 지금 불타는 거잖아요. 불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뭐 OTT 우리가 얘기하는 넷플릭스, 그러니까 공영방송 말고요. 넷플릭스나 영화, 드라마부터 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아이들이 볼 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이리가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에서 뭐를 배울까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여러분 심청전이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 또는 뭐 그 많잖아요. 권성징악 이런 이게 다 불교 사상이잖아요. 불교 사상. 그다음에 니메칭무 이런 거는 이제 유교 사상.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딱 볼 때 학교에서도 배우는 모든 것들이요 다 그런 사상들이 깔린 채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지면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된다?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그냥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타락한 인간이 만든 문화는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요? 양육강식. 제가 얘기했죠? 양육강식.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사상을 만들어도 성경과 비슷한 진리 같은 사상을 만들어도 결국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아세요? 약육강식. 그래서 그거를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생존을 위해서 착취하는 쪽으로 막 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거였죠? 바로 권위주의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권위주의.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를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죠?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의 좋은 성품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권위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찍어 누르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죠. 자기 신분, 나이, 계급, 어떤 파워 이런 것들로 찍어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성경적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어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 이런 권위주의, 아까 약육강식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발전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제가 권위주의 얘기했잖아요.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권위주의를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이 권위주의를 경험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상들 가운데 우리가 한국인들이 젖어 있으면 이 가정 안에서 권위자는 누구겠어요? 부모. 그리고 피권위자는 누구겠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부모들이요 마치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이냐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막 컨트롤하고 조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효사상이 참 좋은 사상이거든요. 이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효사상이 되게 좋은데 이 효사상이 권위주의를 만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를 당연히 자녀에게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상으로 이제 바뀌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계급이 생겨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자녀에게 막 요구하게 돼요. 권위주의가 되면 일단 존중이 없어지고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어떤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요. 상하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녀의 의견이나 감정은 무시되어집니다. 부모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별적 처벌들, 폭력들이 가정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남자아이는 존대하고 여자아이는 차별해서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막 이게 다 어디? 유교에서부터 잘못된 권위주의들이 쭉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나타나는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특별히 부모들 안에 그런 언어나 표정이나 이런 표현들이요 그렇게 나가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부모 중심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배은망덕 같은 XX 같은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막 한숨 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막 이런 표현들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안 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쁜 자식이라는 표현들이 막 나가고 욕도 나가고 가치 없다라고 자식을 막 가치 없는 언어들이 막 나가고 아빠 엄마는 이런 표현 많이 하면 너 때문에 아빠 엄마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게 사실은 누구 중심적이냐는 거예요. 권위자인 권위주의를 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이제 표현들이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많이 하는 것 중에 저 옆에 자식들을 봐라. 쟤네들은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누구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질 때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정체성이 완전히 낮아져.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아버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력, 그러니까 강한 학대를 받으면 폭력 계속해서 맞았어요. 맞으면서 쭉 컸는데 20대 때 결국엔 집을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그럼 그 친구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렇게 컸을 때 결국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요.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날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실 거야. 날 싫어하실 거야. 막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 없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해도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비성경적 그런 권위주의,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사실 우리도 우리의 윗세대한테 그렇게 경험되어졌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면서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비성경적 가치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결국 뭐라고요?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문화는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약육강식. 그럼 성경적 가치관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우리 하엘이 하담이 다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요.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딱 보니까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 딱 이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요. 그죠? 유대인. 혹시 상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 알 것 같은데. 네?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아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어. 이 상종이라는 거는 완전히 무시한다는 무시.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이게 상종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뽑았냐면요. 권위주의에서 봤을 때 이 지금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를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남자. 이 당시의 여자는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소유물이고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여자는. 그러니까 권위로 봤을 때 예수님이 남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 시대 배경 안에서. 두 번째,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볼 때 저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같이 밥도 안 먹었고 같이 만나지도 않았고 그냥 피해갈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셨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선지자고 랍비라고 선생님 막 존경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 그죠? 딱 봐도 권위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부도덕한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문화 안에서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원래 이런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종도 안 해야 돼요. 깔아 뭉개고 아까 얘기했죠. 권위주의를 가지고 막 조종하고 통제하고 착취하고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들어올 때 몇 시에 물을 떠왔냐면, 물을 떠러왔냐면 새벽 1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쉽다. 아니에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좀 이렇게 낮 시간으로 좀 해주세요. 새벽 3시? 아니, 낮 시간으로 낮 해드려요. 시간. 몇 시에 물을 들어왔을까요? 6시? 아, 네, 거의 근접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 여러분,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가 낮 12시에서 뭐 1시, 2시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뜨거워요. 낮 기온이. 와. 근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데, 보통 물을 들어오는 게 아침에 선선할 때나 저녁에 들어오는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들어왔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언제 찾아가신 거죠? 그때 뜨거운 시간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여인에게 맞추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권위자잖아요. 세상에 맞추는 거 봤을 때 권위자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권위자가 내 시간에 맞춰. 나 언제 시간 되니까 너 그때 찾아와.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맞춰서 가시는 그 뜨거운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뭔가 이렇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이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 어려운 용어 쓰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언어로 다 맞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에요. 사랑과 존중.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또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2장에 에덴 동산에 이렇게 풀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권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조주시니까. 그럼 인간에게 막대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권위주의라는 막,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마음껏 문화를 만들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쫙 하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비성경적, 아까 얘기했던 권위주의 같은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있고 비성경적 세계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바꿔주십시오.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아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권위주의에 있어서 신앙인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깔고 있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쟤보다 낫다. 내가 쟤보다 낫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고, 권위주의, 권위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 안에 좀 이런 잘못된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경적 가치관, 사랑과 존중, 그리고 낮아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안 하고 반주에 맞춰서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